할렐루야. 우리 어제까지 이렇게 수련회 어제 저녁에 제가 보니까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요. 일어서서 또 박수 치면서 우리 오늘 본당에서 이 앞에서 하는데 제가 뒤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덩달아서 막 박수 치고 또 막 뜀질도 좀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동안 제가 못 봤던 걸 어제 제가 보면서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이렇게 모두가 나와가지고 또 특송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특별히 청소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또 이들이 가치관을 이렇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좀 들떠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와서 또 우리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적의 시리즈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었지. 그때는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이 그때는 계셨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못가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저 가벼운 병자들이 아니고 가망이 없는 그 중병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다고 말씀해요. 그게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래요. 많은 병자, 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그 못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그 기이한 현상을, 그것을 보고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낫는다는 그 소문 때문에 그곳에서 이 병자들이 하나같이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특별한 곳이고 기이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주목해야 할 어떤 병자가 나오죠. 38년 된 병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보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목회 가운데 오랫동안 저도 목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목회하는 가운데 환우를 신방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38년간 병을 앓고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38년이나 된 사람, 앓고 누워서 있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병자를 만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면 38년 동안에 앓아 누워서 그래서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일반 한우보다는 다른 감정을 아마 가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이 환우를 보면서 38년이나 누워서 앓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날마다 베데스다 못가에 와서 병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년을 병중에 누워 있어도요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38년이나 됐다는 것은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와서 그것을 기다리고 내가 들어가야 할 때 못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뭐 그래서 병을 낫고 나가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을까요? 내가 심지어는 못하겠다, 이제는 뭐 아무도 나를 뭐 해줄 사람도 없고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38년이 지내고 있는 이때도 어김없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사람을 봤을 때 급성질환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고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을 앓는다기보다는 병을 지고 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누가 보아도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환우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가요, 베데스다 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는 못입니다. 연못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도요, 그 연못을 발굴해서 지금 흔적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제가 보니까 은혜의 집이다 이런 뜻이 돼 있어요. 글자 그대로 각종 병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이 베데스다 못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우들이 유대 환경에서 살다 보면요, 제한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데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들 그 사이의 전반적인 그 전통을 우리가 보면 환우들, 특별히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아예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을 바깥에서 살아야 되고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래요. 가족들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음식물은 갖다가 주겠죠. 그러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이런 병자들은요,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아픈 사람들이 올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 그 전통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은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아프지 않는 사람이든지 뭐 몇 년 아팠든지 관계없습니다. 이곳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시보리의 뜻이요, 은혜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을 만나는 것도요, 이 병자는 못 갑니다. 병을 낳았다고 하는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지 절대로 병든 채로 제사장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가족도 어떤 면에서는 기대하지 않아요. 친구도 이웃도 율법 사회도요, 이 사람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그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베데스다 못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병자도요, 그곳에는 다 뭐 올 수 있으니까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가고 그 다음에는 못 갑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곳에 영구적으로 올 수 있는 그야말로 은혜의 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교회들이 은혜의 집이에요. 이 교회는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큰 은혜의 집이에요. 누구든지 다 들어와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하지 않아요. 다 교회에 올 수 있는 은혜의 집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의 측면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자격이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올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나오질 만한 자격이 되지 않지만 나왔어요. 왜 나옵니까? 은혜의 집이기 때문에. 은혜의 집이기 때문에. 은혜는 자격이 없어도 용납합니다. 은혜는 더러워도 용납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량이 미달하지만 이곳에 은혜의 집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감격하고 그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극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받은 건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환우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 환우에게 질문을 던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에 이 병자가 대답해요. 7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주님의 그 질문과 이 병자의 이 대답은요, 오늘 이 설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에 병상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베데스다 못가에 나와서 왜 있느냐는 거예요. 왜 베데스다 못가에 와서 집에 있는 것보다 내가 집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이곳에 와서 뭐 다른 분들도 보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좋아서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병자는 희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물이 동할 때에 내가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이요, 많은 병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왔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누워서 그 못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나보다 더 다리가 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오늘도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위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이 은혜의 집에 왔는데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환우에게 중요한 주목할 사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38년간 병을 앓고 있으면 아마 자기 자신도 포기할 겁니다.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만 앓고도요, 자신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 혀를 깨물고 죽을 힘이 있으면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게 보통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38년 동안에 병 낫기를 바라는 소원을 안고 베데스다 못가에서 나와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 말 속에는 언젠가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그런 말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선지자의 글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것을 그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선지자 글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도 병상에 그리 오래 누워 있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이못에 데리고 가서 나를 씻겨줄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고 영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은요, 가족도 아니에요. 이미 그 친구도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사람 앞에 기대를 다 저버린 지 그렇게 오래되었어요. 38년 동안 자기를 들어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기에는 그는 이미
사람의 기대는 이제 다 포기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환우들을 다 고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를 다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종종 성경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나이가 많았던 시몬, 그 메시아 사상으로 그렇게 기다렸어요. 안나, 그렇게 나이가 많았지만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요 몸이 건강하잖아요. 몸이 건강해. 그리고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걸고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병자의 말을 듣고 파격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데리고 내려가서 물이 동할 때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파격적인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서 안고 물에 동할 때에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우의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우에게 주목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률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성도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기다림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은혜를 베풀 때에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은혜 받을 때에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그 의미 속에,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요셉은 13년, 사울은요 13년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우는요 38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38년 동안,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37년 만에 포기했더라면 오늘 이런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30년 대에 내가 더 이상 베데스다에 데리고 가지 마라, 이제는 나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집에서 죽을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가족을 졸라서 오늘도 나를 베데스다에 데려다 다오. 그 인고의 시간이 38년이었어요 38년 동안 변함없이 병 낫기를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고쳐줄 것이다, 이 믿음 하나, 그것을 가지고 지금 메시아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자기를 물이 동할 때 넣어줄 그 사람, 그 메시아가 언젠가는 나를 고쳐줄 것이다 고대하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돼. 여러분, 나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참은 줄 아십니까?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전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까? 거기에 또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고 포기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고 그만 헛소리를 해버립니다. 아니에요. 참을 만큼 참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더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이 38년의 인고의 인내를 가졌던 한우, 그가 그렇게 참게 했던 유일한 가능성은
자기도 낳고자 하는 그 소망이에요. 나도 낳아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소망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낳게 해줄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고 이병철 회장의 골프 철학이 소개된 적이 있더라고요. 좀 재미있어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 어른이 키가 167m, 아주 아담한 체구 가졌던 그런 분인데 이 프로 골퍼가 레슨을 해주었다고 해요. 이 어른은요, 한 번도 골프 그 교육을 받는데 늦은 적이 없대요. 항상 일찍 와서 기다리고 그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아주 철두철미한 이분이라서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칸트라는 그런 별명으로 이름을 불렀대요. 그런데 이 어른이 게임에서 지든 이기든 골프 치는 날은요, 꼭 연습을 하는데 공이 24개가 들어가는 상자 20박스를 가지고 연습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데 게임에 지면은요, 그 진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거보다 더 많이 연습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회장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 내가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사실은 골프 연습을 통해서 인내의 훈련을 내가 하고 있는 걸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훈련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다는 거예요. 골퍼는 인내하지 않고는 도무지 그 의미를 모르는 스포츠라는 것을 이 회장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분통이 터지도록 게임이 안 될 때는 그 연습하는 것 2배, 3배로 또 연습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인내심을 계속 훈련했다고 그렇게 말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이 과정을 살려야 돼요. 참는다는 영적인 의미는 과정을 살려나간다는 뜻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한숨 쉬면서 시간 보내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하는 과정, 참는 과정, 시간을 투자하는 과정, 그 과정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을 수 있었어요? 낫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낫게 해줄 것이라는 그 메시아를 향한 그 소망, 그것이 이 사람을 날마다 소망 가운데 있게 했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누워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절망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병자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 과정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신앙을요,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살아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과정을 포기하면 죽이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기다리는 것은 성경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소망 중에 기다려야 돼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가치관이 오염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철학자도 그렇고요, 대학 교수도 그렇고요, 또 종교인들도 모두가 강의하면서 한국인의 가치관의 병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염이 되어버린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원에 가면 유명한 강사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강사가 그야말로 순교한 교육정신, 정말 이 후배들을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내가 스승으로서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순교한
그런 교육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강사가요, 교사직만 해도요 먹고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밤늦도록 목에 피를 돋우면서 열심히 그렇게 강의합니까? 그것은 금전적인 인센티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가 이렇게 평가해요. 한국인은 금전적인 인센티브만 주면 기준도 없고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금전적인 인센티브 때문에, 육신의 인센티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환우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이 환우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리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낫고 난 다음에 이 환우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전에는 성전을 아무리 사모하고 그 성전에 가고 싶어 그냥 소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몸이 낫고 나니까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아, 이제 나았으니 이제는 바로 살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의 목적은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강하게 다시 삶을 살고 남은 여생 가족들과 함께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건강을 얻어서 다시 죄를 짓고 산다면 예수님께서 행한 이 기적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은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38년간 병으로 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이 받은 은혜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비교할 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천만 배, 억만 배 우리는 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38년간 질병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38년간 앓는 적도 없습니다. 앓는 사람과 안 앓는 사람이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비교할 수 없는 천만 배의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은혜로 사는 우리가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부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천만 배, 억만 배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진실로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신앙생활하고 나를 이렇게 믿고 나에 대해서 영광을 이렇게 나타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하겠다, 큰 그런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죄는 더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느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그 은혜가 내 속에 지금도 있습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내 삶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일주일 내내
우리가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주일, 수요일 또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생활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낯으로 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신앙이 합당하게 돼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나은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죄를 짓고 불신앙으로 사는 거 이제는 그만하셔야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요. 다른 길로 가지 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의 그 의도에 무시하지 마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38년 된 이 병자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잘 가지고 성령님의 와한 그 충만함이 날마다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